할렐루야. 오늘은 3월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광 등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대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로도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경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빈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사순절 네 번째 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살면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하지 못했으며 경건한 삶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선 저희들이 심령을 온전하게 하시어 모든 불신, 교만, 불순종, 이기심, 악한 정욕, 허탄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불확실한 삶을 헤쳐나갈 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진정한 행함이 있는 순종과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안에서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가짐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저희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마음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성령을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육체의 질병과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예고치 못한 사고와 불행으로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그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소생시키시며 위로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맡은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걸음에 동참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과 진리와 권능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늘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자들 순종하며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주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형성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사랑, 거기에 우리가 감격하게 하시고 제자로서의 또 한 번의 다짐과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마리아가 깨뜨렸던 옥합, 온 집안이 향기로웠던 것처럼 하늘나라를 향기로 채울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한 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할렐루야. 프랑스의 문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가 있어요. 그 동화 가운데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린다면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어른들은 숫자를 따지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를 소개할 때에도 어른들은 진작 물어봐야 할 주요한 것들은 하나도 물어볼 줄을 모른다. 이를테면 그 친구 목소리가 어떻더냐 라던가, 그 친구는 무슨 장난감을 제일 좋아하니 라던가, 그 친구도 나비 채집을 하니, 이런 질문은 할 줄을 모른다. 그저 묻기를 그 친구 몇 살이니, 아니면 그 친구 형제가 몇 명이냐, 아니면 고장 묻는다는 것이 그 친구 아버지 직업이 뭐냐, 이런 식의 따분한 얘기만 한다. 그래야 그 친구를 안 것으로 착각을 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나 오늘 예쁜 집을 보았어요. 장밋빛 벽돌로 지었는데 창틀에는 제라늄 꽃이 피어있고 지붕 위에서는 비둘기가 구구거리는 아주 멋있는 집이었어요. 라고 아무리 수선을 떨어도 어른들의 머리에는 그런 것들이 먹혀들지 않는다. 하지만 나 오늘 4,000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때서야 야, 그 집 훌륭하겠구나, 그 집 어디에 있냐 라고 말하며 놀라운 반응을 보인다. 어른들이란 본래 이렇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평소 어른들을 관대하게 이해해야 하며 참을성을 가지고 어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찔리지? 생텍쥐페리의 이런 지적은 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날카롭게 문학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교회의 은혜와 영성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걸 질문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 교회가 얼마나 오래된 교회냐, 그 교회가 교단이 뭐냐,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모이냐, 그 교회 예산이 얼마냐, 이거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끄나요? 어느 교회 또 목사님이 이제 그만두시고 새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면 그 새로 오신 목사님 인격과 영성이 어떤 분일까? 거기 관심이 없어요. 나이가 며칠에? 박사학위 있대? 그 집 애들은 얼마래?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베드로 선생이 지금 살아있어도 들어갈 교회가 없어요. 학벌 있어야지. 베드로? 그분한테 칼을 뽑아갖고 아무개면 귀도 깎아내렸대. 아니 그런 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오면 우리 교회 거덜나. 바울이 설사 살아서 오늘 오신다고 해도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겠어요. 그분 실력은 있는데 아주 건강이 안 좋대. 뭐 간질이래나 뭐 안질이래나 병치라로 말 거야. 우리가 그런 분 오시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신학에는 여러 가지 과목이 있지만 그중에 핵심 과목이라면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신학원에서 조직신학을 한 20여 년 가르친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 학기가 시작이 될 때 신학생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 기둥이 있다고 하면 그건 인간이다. 그래서 신학이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아가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두 개가 부족하면 신학은 할 수가 없고 신앙도 다 무너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연한 걸 떠나게 되면 다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아무리 몇 천만 원 명견을 키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나 자신이에요. 어떤 분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낀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첫 출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최고의 관심이 누구여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되죠. 여기서 빗나가는 건 다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을 보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다라는 뜻이에요. 내 사랑에 핀트가 나간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요구한 건 어떤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는 나를 따라와서 세계를 복음화시켜라. 그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자를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거였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무슨 뜻입니까? 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사명의 핵심은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놓은 것고는 모든 게 다 비본질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까지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것 이외에 한 일이 없습니다. 어부의 생존은 고기 한 마리에 있는 거예요.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면 다 돈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면 야, 오늘 횡재했다.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고기 많이 잡으면. 그러나 어느 날 밤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하게 될 때 갑자기 인생이 우울해집니다. 이게 어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다. 여러분, 물고기와 사람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물고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물고기예요. 그러나 사람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생명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현대가 왜 이렇게 비극적인 사회가 됐느냐? 인간을 물고기처럼 값으로 계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고기처럼 낚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끼를 던져서. 이게 이 사회의 불행이에요.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유명한 나와 너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요. 상대방을 그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 비본질적인 것, 조건, 이런 것으로 사람을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상대방을 순수한 사랑의 대상인 너로 존중을 해야 된다. 너라고 하는 한 인격체로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어떤 조건 때문에 뭐가 탐이 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나라고 하는 인격 자체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하나 있다면 단 하나예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이 없어요. 나를 그것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이라고 그래도 난 여러분에서 안 죽어요. 내가 여러분보다 잘났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나를 인격으로 보셨기 때문에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나 또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조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 이상하게 사업이 잘 돼. 우리 집 애도 뭐 그냥 건강해졌어. 나 이거 잘 믿을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흥정이고 거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두 가지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은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막연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처럼 막연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그렇게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건 구체적이니까 눈에 보이는. 뭐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란 말이냐?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사랑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 상황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비밀을 벌써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인생 전체를 건 겁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교회를 못 살고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이 조건을 따라 뭔가 바울을 사랑했다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울을 용서하신 거예요. 이제 바울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을 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전도하고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고 사람들 때문에 무릎을 꿇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에 순교를 해요. 왜? 주님 사랑이 너무 크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읽으면 가슴이 짠하죠. 짧은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60을 바라보는 초로의 그 노인 사도 바울의 정말 거짓없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돈 많은 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뭐 어떤 교회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이름을 대면 다 알 만한 사람이 자기 교회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곳마다 그걸 자랑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자랑이요 기쁨이요 멸류관이래나? 그러나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주님 때문이었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 거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저분은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멸류관이야.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오늘 밤에 꿈에 나타날까 봐 두렵네 진짜. 뭐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못난 것도 이것도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자랑을 하고 다닌다네. 우리 가서 목사 설교 한 번만 들어봐. 인물 빼고는 다 좋아. 뭐 그런 데나 뭐.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자괴감을 느끼면서 내가 솔직히 사꾼 목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단안과 정답은 사랑이 있으면 살고요.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낙원이죠. 아주 완벽한 조건을 갖춘 낙원이에요. 그리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살라고 하셨어요. 정말 아담이 그 에덴 동네에서 산다고 하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낙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세요. 다 아시다시피 여자라는 게 얼마나 피곤한 존재입니까? 혼자 사는 게 낫지. 에덴 동산에서 누가 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에덴의 낙원을 완성하는 마침표였습니다. 사랑이요. 사랑이 없으면 에덴 동산도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사랑을 배우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반대로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약점은 사랑을 받는 데는 아주 기술이 좋아요. 그런데 남을 사랑하는 기술이 없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사랑은 하는 것도 기술이지만 받는 것도 기술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이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이 완성이 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 놀랍게도 평수를 넓혀가요. 확장이 됩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수직적 이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넓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둘은 하나예요. 수직과 수평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렇죠? 새빨간이라는 말은 없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세계적입니다. 금식하죠. 철야하죠. 매달리죠. 주여 주여 하죠. 그런데 이웃은 사랑하지 못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에게서 가장 불행은 뭐냐? 사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도 나온 겁니다. 사람은 많은데 고독해. 그 옛날에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 영화 감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그 봉준호 그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그분도 아주 철학적인 분이 있더라고요. 첨단 과학에 의해 만들어진 휴대폰이 너무도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간다. 휴대폰은 우리로부터 고독을 빼앗고 사색과 성찰을 빼앗았다. 사실 수시로 전화가 걸려오기 때문에 고독할 틈도 없고 깊이 사색하고 성찰할 시간도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러면 늘 전화가 걸려오니 오히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지만 착각이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정보만 얻을 뿐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고 그의 아픔을 함께 지고 이와 같은 관계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노회에서 내가 새벽 기도에 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노회에서 딱 한 사람 저만 카톡을 안 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 저 혼자 카톡을 안 할걸. 왜 안 하느냐?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어요. 뭐 좀 책을 읽으려면 카톡, 뭐가 오면 또 카톡, 뭘 해보려면 또 두 번씩 카톡. 에이, 이게 뭐 목사에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목사에게 있어서 카톡을 막아야 골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물론 이제 내가 은퇴하고만 해달지 모르죠. 불편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신학자 칼바르트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은 서로 그리워하는 것이다. 서로 마주보는 것이다.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다 주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다. 사랑이란 서로 마주 보아야 한다. 나는 그를 보는데 그는 딴 사람을 본다면 그건 짝사랑이다. 무릇 사랑이란 마주보고 자신의 마음을 주고 그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마주보고 마음을 주고받는 것만 가지고는 온전할 수가 없다. 함께 일해야 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일을 해야 한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열정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야 한다. 그 사랑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일해야 한다. 칼바르트 하면 칼빈 선생님 이후에 최고의 현대 신학자라고 그죠. 그분이 사랑을 너무 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너무 실제적인 것이고 이 사랑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면 모든 게 다 비본질해요. 왜 이렇게 오늘날 사랑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왜 사랑은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쳐다봐도 다 사랑 이야기에 연속극을 봐도 영화를 봐도 청춘 남녀가 뜨겁게 사랑을 하고 그러나 왜 현대인들은 이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낄까요? 내가 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조건이 있었습니까? 내가 뭐가 탐나는 부분이 있어 나를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왜 나는 사람에게 조건을 따지는지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모습처럼 나 또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 속에 흘러 나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부족한 사람 주의 용서를 받으며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이 거룩한 사랑이 더 깊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내가 용서받은 걸로 확증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내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4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 사랑하이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나이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보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오늘 등록하신 두 가정이 계십니다. 소개하시겠습니다. 최귀주 안수 집사님이 네 분이네요. 어디? 잠깐만. 그 다음에 우리 부인 되시는 김은영 권사님, 김은영 또 있네. 김은영 권사님, 이게 잠깐 일으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들 대단하세요. 성가대 잘 봐. 찬양대 교사 구역장 50년 동안 섬기고 찬양대 희망봉사야. 감사합니다. 아주 행동하셨습니다.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명희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한경희 성도님이십니다. 어디? 도대체 우리에게 몇 년을 그냥 등록을 안 하고 다니신 거예요? 저분이 누굴까? 참 잘하셨어요. 참 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어디에 또 어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와 다 한 권속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들 가정을 통하여 큰 영광 거두시고 제단의 은혜와 복이 저들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간은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이제 기뻐조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 예배는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딱 팻말이 붙어 있을 거예요. 거기 다 채우셔야 돼요. 자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은 조명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맨날 찬양만 인도하다가 헌신 예배 설교 처음 해본대. 아주 뭔가 남다른 뭐가 의미가 있을 거라 보고, 그러면 찬양을 누가 인도하지? 오늘 기대해봐요.
더 놀랄 만한 사람이 또 찬양인들 깜짝 쇼를 할 거예요. 누굴까? 한번 나와 보세요. 하여튼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오늘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봄철 세례 예식이 이 아래와 같이 있어요. 3월 29일 수요일까지 신청하시고요. 문답 시간은 4월 1일 토요일 오후 4시 소회의실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예식은 4월 2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세례 예식이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때는 다 본 예배당에 참여를 해요. 거기서 세례 받고 성찬 예식까지 다 학생들이 할 예정입니다. 올해 이제 교회 요람이 참 늦게 이렇게 발간이 됐어요. 참 속상하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가 없어요. 제 성격상. 11월에 벌써 원고 다 마감돼서 넘기는데 그 인쇄소 사장님이 목사님이세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서 보니 외국에서 전화가 오신 거야. 선교지에 나와 있다고. 그래서 12월 말쯤 이제 들어오신다고 그래서 들어오면 빨리 하면 1월 중에 나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구정이 지나도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요람 작업을 그때 시작한 겁니다. 또 그냥 요정을 3번을 보고 참 그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하여튼 용서를 비겠습니다. 요람이 늦게 나와서 작년 요람을 계속 보시던 분들은 교회에다 갖다 다 내시기 바라요. 교회가 다 폐기 처분해 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요람 한 것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중계 대신방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24일, 25일, 17구역이 이틀 동안 구역 신방을 받겠습니다. 모임 광고 보시고 1남선교회, 3남선교회, 5여전도회, 6여전도회 오늘 예배 후에 원래회가 있습니다. 우리 유현철 집사님 김포우리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형편을 알고 계신 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주일 전 지난 주일이죠.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유현철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래갖고 그날 대표기도 순서를 맡았어요. 대표기도 참 은혜롭게 잘하시고 또 성가대원이거든요. 그래서 저 성가대 테이스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성가대 거기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119가 와서 그냥 급히 싣고 갔는데 진단은 뇌졸중, 뇌출혈로 진단이 됐어요. 그 뇌출혈은 어느 부위가 뇌출혈 생겼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네요. 좀 약하게 올 수도 있고 심각하게 올 수도 있는데 집사님 경우는 최고로 안 좋은 부위가 뇌출혈이 생겼습니다. 가운데 부분이라는데 의사 말에 의하면 상당 기간 재활 훈련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진단이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 저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다 혈압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건 전 잘 알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한편 이런 생각도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초대교회 일곱 집사처럼 성령 충만하고 진짜 복음 전하다 순교할 수도 있죠. 더 영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 집사로 대표기도 그것도 다 하고 성가대까지 하다가 성가대 찬양 부르다가 쓰러졌으니 참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될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개인적 소원이라면 목사니까 말씀 전하다 강단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혹시 내가 설교하다가 쓰러지면 놀라지 않기를 바라요. 제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 거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전하 사나 하나님께 영광되어 사는 거니까요. 그 병상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가 7월 우리 캄보디아 대학생 6명 청년을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 그분들이 갈 때 우리 교회 청년 6명이 또 따라가서 또 거기서 수련을 마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 행사가 있습니다. 주보에 여러분들이 그 기도 편지가
끼어 있을 거예요. 많이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년부가 있습니다. 교회학교에 4학년에서 6학년까지인데 너무너무 부흥을 했는데 교사가 모자라. 그 애들 소리 좀 한번 들어봅시다. 뭐라 그러나. 우리를 보고 계시나요? 우리는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놀고 싸우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학교에 집에 교회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줄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교회에서 미래의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저희를 돌봐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서로 차이점이 많지만 만나주시겠어요? 조금 시간을 내어 예수님을 알려주시겠어요? 조금 시간을 내어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미래의 교사니까요. 저는 미래의 성가대이고요. 저는 미래의 선교사입니다. 저는 미래의 당신의 등록자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10년 후에 여러분을 통해 저희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듣고도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건 사람도 아니야. 진짜로 그건 사람도 아니야. 그건 진짜. 하여튼 많이 좀 한 두세 명만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애들이 좀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부르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옵소서. 주여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받들어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을 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